유명한 서양 격언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113개의 속주를 잇는 대로가 자그만치 372개였다고 합니다. 길이로만 따지자면 8만 5천 킬로미터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만 5천 킬로라는 것은 엄청난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로마가 그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길들을 통해 신속한 군대의 이동과 그리고 신속한 물자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이방 세계로 신속히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도로 외에도 뛰어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정치와 법률, 콜로세움과 같은 건축물, 그리고 곳곳에 만들어진 수로 등으로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위대한 로마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총 3부작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제국이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었는데요, 때문에 당시의 세계인들은 이처럼 찬란한 문명을 갖춘 로마에 꼭 한번 와서 그 문화를 접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 써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3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찬란한 예술과 문화, 뛰어난 건축물을 보고 어떤 유흥을 즐기고자 함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대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울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로마행은 로마 죄수로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로마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었던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요 무려 2200km나 되는 머나먼 거리였습니다. 이처럼 머나먼 로마로 가는 여정의 총책임자, 총인솔자는 누구였냐면 백부장 율리오였는데요, 이 율리오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아구스토 대의 장교였습니다. 율리오의 통솔 아래 바울과 여러 죄수들이 아드라 무떼노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아드라 무떼노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서해안 북쪽 끝 그리스와 맞붙은 흑해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사실 로마로 곧장 가는 배를 타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아드라 무떼노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항구 도시인 에베소, 밀레도 혹은 무라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다시 갈아타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배는 바람을 의지해 항해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에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사실 항해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고향 제주도를 배로도 갈 수 있는데요, 목포항에서나 또 완도항 그리고 인천항에서 아주 큰 대형 카페리오 여객선이 수시로 출항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배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배가 움직이며 항해하지만 날씨가 나쁘면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거대한 그런 배일지라도 사실 운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한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따라서 머나먼 로마로 항해한다라는 것은 당시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항해였습니다. 자, 이처럼 위험천만한 항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머나먼 길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바울을 비롯해 의사 누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지금 배에 바울과 함께 누가, 아리스다고가 함께 승선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야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는 건데,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에 함께 탄 걸까? 여러분, 여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하군요. 여기 우리를 뭉클하게 만드는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누가도 그렇고 아리스다고도 그렇고 노예로 자처해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탔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누가는 주치의죠. 바울의 평생의 주치의.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노예, 바울의 몸종의 자격으로 이 배에 승선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가 한몫을 합니다. 아리스다고, 여러분 좀 이름이 생소하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4절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체포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고 섬겼던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몸종으로 자원해서 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배에 함께 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함께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까지 따라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생명에 위태로울지 모르는 일인데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함께합니까? 로마 감옥까지. 누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는 더 대단한 게, 여러분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 연금식으로 2년간을 갇혀 지냅니다. 그리고 풀려나죠. 풀려나서 꿈에 그려던 이 스페인 선교, 서바나 선교를 감당합니다.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네로 황제의 특명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져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하는 거기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누가였어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끝까지 함께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사실 험한 길이고 머나먼 길이지만 결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와 아리스도가만이 아니라 이들 바울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울과
바울 곁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로마로 향해 항해하는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대단히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변화무쌍한 바다의 날씨와 같이 인생의 바다 또한 그렇습니다. 언제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인생의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때로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 2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험한 세상 속에서, 험한 바다와 같은 인생의 바다 속에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의 항해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머나먼 로마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외롭지 않았던 것은 누가, 아리스토가와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생각지 않은 큰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든 죄수들을 인솔하는 바로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친절과 호의를 바울에게 베풀어요. 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니, 어떻게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히 대할까? 아마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율리오에게 넘겨줄 때 다른 죄수들처럼 험하게 다루지 말고 관대히 대하라고 그런 특별한 지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율리오 또한도 이 바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그의 언행, 그의 인품,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극진한 그런 시중과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동안 줄곧 바울의 신변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이 율리오는 친절을 베풉니다. 율리오의 친절로 인해서 바울은요, 호송 도중에 항구에 잠시 정박할 때마다 그곳에 거주하는 믿음의 형제들,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의 길에 고난만 있게 하시지 않아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특별한 위로 또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아주 간단하게 바울의 로마행 지도를 그린 그림인데요,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시돈을 거쳐서 무라시 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 무라시 항에서 로마로 가는 새로운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당시 이집트는요, 로마 제국의 주요 곡창지였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곡물들을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화물선을 통해 로마로 운송을 했어요. 화물선들은 알렉산드리아항을 떠나서 그레데 남방을 거쳐 로마로 직접 항해하는 것이 빨랐지만, 대부분의 선박들은 이 풍리항 사정 때문에 무라시항을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상례였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올라탄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전형적인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지, 곡물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려 276명의 죄수들이 타도 남을 정도의 큰 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에 지중해 지역은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못했습니다.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항해를 하되 굉장히 조심하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바울의 일행이 항해를 시작한 때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 무라시 항에 도착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가게 되는데, 그레데 섬 미항까지 아주 겨우겨우 갑니다. 겨우겨우. 정말 쉽지 않게 항해를 해요. 그런 내용을 우린 7절에서 9절 상반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저기 보면 간신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와요. 7절에 간신히 니도, 그리고 8절에 간신히. 굉장히 항해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살얼음판을 이게 걷듯이 조심조심, 그야말로 이 그레데 섬 미항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까지 잘 왔는데요. 여러분, 저 지도 보시면 저 네모난 박스가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그레데 섬을 확대한 게 오른쪽인데,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미항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가우다라는 또 섬이 있고요. 또 저쪽에 보면 이 베닉스라는 또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 미항까지 잘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번 2023년도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이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항해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올 한 해 항해는 어떠한 항해의 시간이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항해셨어요? 순풍에 돛단 듯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순탄하게만 오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 바울이 탄 배와 같이 어쩌면 간신히 이 미항까지 다다른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사춘기 자녀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을 다 잡으면서 간신히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암투병을 하면서 간신히 겨우겨우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불안한 경기의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신히 이끌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 경제의 사정으로 정말로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쉽지 않은 여러 많은 교회 상황, 사정,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순종하며 간신히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미항까지 잘 오신 거예요. 간신히 오셨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고생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아득합니다. 멀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렵게 오셨어요, 여러분. 힘겹게 오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잘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온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백부장 율리와 같은 누군가의 친절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눈물 흘리는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누군가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하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항해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 남은 항해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어려움 중에도 도와주십니다. 어렵사리 그레데서 미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로까지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월동을 하고 날씨가 좀 풀려야만 다시 로마로 항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의 선조와 선장은 이 미항에서 월동하기보다는 이 미항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아까 지도 보셨죠? 베닉스라는, 이 베닉스라는 항구, 거기가 좀 널찍하거든요. 거기에서 좀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을 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자, 그런데 이 의견을 바울이 사실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출발했다가는 큰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가 파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이 바울의 조언을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배의 선주와 선장의 마음에는 어떤 좀 조급함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로마로 가야 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배는요, 화물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많은 곡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로마로 어쨌든 좀 빨리 이렇게 날라야만 이윤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윤적인 계산이 이 선주와 선장의 마음엔 작용했고, 자기들이 배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은 안전하게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항에 머물 건지 베넥스항으로 옮길 건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 백부장 율리오가 합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마음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마도 백부장은 그래도 이 배를 얼마나 여러 번 많이 항해를 해봤겠어요. 항해만큼은 이 업계에서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합당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판단을 더 합당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백부장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배에 탄 모두의 생명을 큰 위험으로 몰아간 결정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전혀 뜻하지 않은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그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대풍을 만나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니,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느냐? 1차적으로는 백부장이 바울의 조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결정한 탓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선장과 선주가 자신만만한 이 과신에서 비롯된 교만함, 이윤의 눈이 먼 조급함에 비롯된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 결정을 백부장이 또한 결정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사실 이 선장과 선주의 모습, 그리고 백부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 연륜, 대중들의 말들,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라는 그런 말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조바심을 갖는지 몰라요. 조금 말이 늦어지면, 조금 걸음걸이가 늦어지면, 조금 뭔가 익히는 게 늦어지면 조바심이 일어나요. 조바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요. 여기 가면 이거 배우면 금방 뛰더라, 금방 뭐를 하더라, 뭐 이런 말에 재정적으로 정말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거를 쏟아붓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따라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내 자녀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조바심 가운데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그런 카더라라는 말 속에 얼마나 불안하고 조바심을 갖고서 그렇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낭패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직전까지 간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니들이 잘못 선택했으니까 니들이 벌받아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도와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바울을 통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이들을 도와주시고 그 생명 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다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수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때론 실수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같은 사실을 구약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선지자 요나의 사건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 이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행하다가 살아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낭패를 본 일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저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보 같을 때가, 바보 같은 분이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도 없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는데요. 매주마다 와서 말씀에 은혜 받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 때론 속아주세요. 아시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를 향해 항해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때론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시기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통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교레대섬의 미양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간신히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게끔 하신다 말이죠. 비록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음으로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그림 교회 학교에서 많이 보면서 성장했어요. 아주 옛날 그림이죠. 이 그림은 워너 설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양떼들을 몰고 가는 선한 목자 그림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림도 그렸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던 워너 설맨, 이분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라는 제목이에요. 큰 풍랑이 일어가는 그런 뱃속에 혼자 키를 잡고서 항해하지만 저 뒤에 우리 예수님이 버티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붙들고 계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방향 따라 항해하셔야 합니다. 12월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2월에 한 달 항해 멋지게 하시고 새로운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가야 될 로마를 향해 멋지게 항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신 하나님 믿음의 손을 듭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항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항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막 암담하십니까? 풍랑밖에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주님 바라봅시다.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옆에 두셨어요. 그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서 로마까지 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로마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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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여정 속에 이 항해 가운데, 위태위태한 가운데 항해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미안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로마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로마 향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좀 기도 부탁할게요. 제가 이제 축도하고 내려가면 제가 새가족 부실에서 어떤 한 가정을 만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부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벌어졌어요. 막내 아들, 22살 된 막내 아들인데 최근에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공 운행사를 지금까지 준비해 왔어요. 근데 이 수술을 하면 항공 운항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광풍을 만나서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잘 키운 아들을 뇌종양 판정 받은 것만도 너무 힘든데 이 수술을 하면 그 꿈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나서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중규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중규 아이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정규 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평생을 항공운행처럼 준비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하면 그의 꿈까지 접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성정병의 소망 속에 있는 이 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부모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영원의 꿈을 아버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여 이 아들을 만져주시고 주여 아버지 만져주시고 세워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인생의 항해하지만 때론 조금 출렁거리는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12월 둘째 주일까지 왔습니다. 험난한 항해였고 어쩌면 간신히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중규 청년을 붙들어 주십시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면 꿈을 접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꿈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아내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도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항해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이 아픔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